하이드베르 교리문답 3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제1계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44주일까지 우리가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다룰 내용이 많아서 바로 오늘 92문답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10계명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10가지 계명들을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오늘 봐야 됩니다. 이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1계명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부분입니다. 이 10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지금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라고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은인이라는 말을 좀 붙일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연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울 때 큰 위로와 큰 도움과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 함께 있어준 그런 은인들이 우리 삶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죽음에서 나를 건져준 그런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은인이 우리에게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서두에 적혀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법이나 지시나 지침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서문이 없이 10계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10계명을 이 도덕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저 10계명은
뭐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덕률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이 도덕률의 수준이라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부터가 진짜 무언가 우리가 삶에 연결되는 그런 진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명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놓아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10계명은 딱딱하고 그리고 무겁고 엄중한 어떤 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자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10계명은 이런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Come to me this way. 이게 10계명의 핵심이에요. Come to me this way. 이것들을 너희가 지켜 행함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고 꽁꽁 붙들어 놓아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10개의 쇠사슬이 아니라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10개의 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성경은 신명기 4장 13절은요 이 10계명을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게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어떤 법조항, 법조문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언약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과만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언약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과 순종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신뢰와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발견되는 거죠. 이 10계명은 우리를 통제하고 묶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실은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10주간 내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시점과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하신 시점과 10계명을 주신 시점, 이 시점의 시간적인 차이, 순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구원하시기 전에 이 10계명을 주셨다면 이 10계명은 자칫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진 않으시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이걸 다 지켜야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어떤 우리의 바른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 10계명을 주신
시간적인 순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삶의 원리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길이 되는 거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선포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길,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자, 이제 93문답으로 가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네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둘째 부분은 6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네, 이 93문답은 십계명의 구분에 대한 내용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의미가 발견됩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 구분을 어떤 방향에 따라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이 계명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삶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사는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먼저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의와 영광이 되고 나의 영광과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면류관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민하게 93문답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그 길을 먼저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94문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그리고 성자들이나 또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 94문답에서는요, 제1계명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뒤에 나오는 95문답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 신명기 20장 3절, 이 3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되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 1계명은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그냥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많은 분으로만 그렇게 치우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죠.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좀 컸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 그냥 네 친구들이나 아는 어른 중에서, 또 아는 가정의 분위기를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모로 삼고 그냥 마음에 드는 집에 가서 지금부터는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제정신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을 듣는 이제 막 티네이저가 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유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불안함을 느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 1계명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다른 부모에게 가면 안 된다, 다른 집 가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눌러 앉아 살면 안 된다, Come to me this way, 나에게 와라, 이 말씀인 것이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의 모든 신들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자유가 바로 10계명 1계명의 의도인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린 후에 이 94답의 내용들을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지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계명의 핵심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사와 그 사랑을 마땅히 드리는데, 그 차원에서 다른 신들을 내 안에, 내 삶에 두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데, 이 모든 내용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94답은 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95문답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우상 숭배로 좀 들어가 봅니다. 95문답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이 10계명 제1계명에 특별히 지금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고 사는 것,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의 뜻을 살피면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죠.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5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형상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피조물 자체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피조물 자체를 경배하고 섬긴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배후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인데, 그 악한 영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방법을 늘 모색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표적으로 바알이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는 물질 혹은 재물일 겁니다. 95답에서는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중요한 지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동등되게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동등되게라는 표현을 아주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상은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과 그들의 우두머리 수괴인 사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동등되게입니다. 사탄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 대신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동등되게 그렇게 타협안을 늘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1+1이 될 거라고 속입니다. 종교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받더라도 나중에 오늘의 현실적인 복은 다른 것에서 받으라고 그렇게 속이고 속삭입니다. 결혼을 서약하고 결혼하여 살고 있는 부부가 마음은 배우자에게 두고 몸은 다른 사람에게 둔다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실정법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니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간음 이외에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대신 혹은 남편이나 아내와 동등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동등하게를 우리의 부부관계 가정 안으로 가져와서 남편이나 아내 대신 혹은 남편이나 아내와 비슷하게 동등하게 그 수준과 그 차원에서라는 생각은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혼인서약의 파기일 뿐이죠.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자기가 10계명은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 부자 청년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섬기거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 모든 우상들은 헛것, 거짓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4절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우상은 헛것이요 거짓입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겉모양은 사람 같아도 생기가 없으니 죽은 것일 뿐이죠.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우상처럼 생기 없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다른 어떤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1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독점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풀어가야 맞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더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
Come to me this way.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져 있는 것들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무엇을 끄집어 내리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정의학과를 개원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전승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전승현 집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 CCC에서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그냥 통기타 코드 잡고 이렇게 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참 그날따라 이렇게 대학생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더라는 겁니다. 참 뭔가 꽉 막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것 때문에 오늘 찬양도 사실은 겉으로는 티가 안 났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께 더 집중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이 기도로 이어지면서 회개가 흘러나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이 기도 중에 생각이 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다 회개로 끄집어 내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받은 멜로디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찬양곡을 만들었어요. 한 번도 작곡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타 코드 몇 개 알 정도였지만 용기를 내서 만들었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 많은 한국 성도들과 교회가 지금도 자주 부르고 있는 이 곡이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초대하시는 사랑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Come to me this way. 이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나에게 와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가는 그 길이 십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고, 이 계명은 우리가 붙들고 사는, 우리가 세워두고 사는 모든 다른 신들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동등된 자리에서 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삶에 적용이, 다양한 적용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옆에 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 중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분별하시고 그 분별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10개의 튼튼한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10개의 방법과 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소명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안에 사랑의 음성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계명임을 믿고 이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며 내 삶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